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몬 베드로, 영어로 사이먼 피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돌아보고 기대로 바라보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권면합니다. 감사로 돌아보세요. 기대로 바라보세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만의 안경을 눈에 쓰고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불만거리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온통 세상은 불안거리, 두려움거리로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 이 땅이 지금 진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두 진영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안 하니 타협도 없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무조건 틀리고, 나는 의롭고 너는 무조건 청산되어야 되는 극과 극의 모습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영의 안경을 쓰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진영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영의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과 공포와 불만의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를 돌아봤을 때 감사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감사로 돌아보면은요,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에 펼쳐주셨던 여러분 그 은혜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요즘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바라보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돌아보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셨던 이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구이십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은 온 세계를 향하여서 평화, 화해,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남들은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여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 왜 흑인을 핍박을 합니까? 왜 인종차별이 있습니까? 이런 운동을 펼치시다가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간의 이 옥살이를 마치고 세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화해와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화합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분이
90세가 되었을 때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였던 이 타임즈에서 이분의 이 승리 비결이 무엇일까? 그 오랫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억압을 당하고 수많은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렇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특집 기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인가? 넬슨 만델라 그 승리의 비결 하면서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진단하였습니다. 이 타임즈에서 이 진단하였던 비결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넬슨 만델라에게는 용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용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넬슨 만델라가 가졌던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주어지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비롯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 힘을 넬슨 만델라는 뭐라고 불렀는가? 이것이 용기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나이가 많음을 통해서 건강의 두려움도 여러분 밀려올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세상 풍파가 다가와도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의 용기, 그 용기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건강에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주어지는 그 힘, 그 용기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용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넬슨 만델라가 이 승리하게 되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뭐라고 진단했는가? 넬슨 만델라에게는 미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옥문을 나섰을 때 사람들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억울하게,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왔으니 사람은 초췌하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로 가득 찼을 거라 생각하였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섰던 넬슨 만델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환한 미소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한 미소로 세상을 향해서 웃어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웃어 보일 수 있었는가?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뜨면 쇠창살이 보입니다. 눈을 뜨면 이제 새로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어지는데 오늘도 어떤 고초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고문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부당한 일이 또 지속될지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쫄병 때에 여러분 하루 일과가 시작되어지는 일과를 알리는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빰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울려 퍼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야, 오늘 하루
보람찬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야 기쁘다 하면서 시작하는 쫄병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아, 저 못된 고참은 또 오늘 날 어떻게 갈굴까?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미그적거리는, 아니 하루해가 시작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모습으로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의 이 감옥 생활에 비하면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슨 만델라는 항상 미소를 지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어서 미소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어 보냈더니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미소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감옥이 변화되어지고, 그 미소를 바라봤던 나라가 변화가 되어지고, 세상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다면 우리에게 웃을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웃을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을 보기만 하면 매번 시위하고 데모하고 국가에서 사태질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합니다. 경제 뉴스, 환율이 급등합니다. 주식은 폭락합니다. 내년도의 전망은 어렵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다 죽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방송을 보내는 것입니다. 방송도 여러분 바꾸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다 그런 일들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얼굴 찌푸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웃는 모습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 웃을 일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인상을 쓰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붙들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미소로 웃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전염되듯이 희망의 이 미소도 여러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웃을 일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입가에 미소를 담아 세상을 향하여 미소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얼굴 찌푸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그 미소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미소 짓는 넬슨 만델라와 같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절에만 이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1절에도 동일하게 또 등장하고 있죠. 우리 41절 말씀도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이름 시몬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초대교회의 교황의 모습으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로 저의 이름을 소개하게 되어졌을 때 쓰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제 이름을 지었는가? 피터 킴,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피터라는 거예요. 피터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왕성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왔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혈기가 있었던지 자기의 가슴에서 품고 있었던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의 종의 귀를 팍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그 혈기가 넘쳐났던 사람.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다가도 순식간에 그 시선이 물결에 빼앗겨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실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저는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이상하게 소위 말하는 포커페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잘 감추지를 못해. 화가 나면 화의 모습이 확 펼쳐져지는 혈기왕성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실수투성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혈기가 있었고 실수투성했던 이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예수님의 앞에 서서 어루만져지고 다듬어지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온전히 책임지는 위대한 사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하는 거지요. 저같이 혈기 있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어루만져지면 베드로와 같이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저의 이름을 피터, 베드로다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시작. 아멘.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연말이 되어지면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구역장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사 한 분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구역장님으로 봉사해 주십사, 교사로 봉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구처럼 기도도 잘 못합니다. 저는 누구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가르치며 리더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약해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까? 부족해도 정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요. 강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야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워야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 약함이 하나님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족한 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온전히 받으시고 오히려 놀라운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한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못 가진 것이 여러분 창피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합니다. 있는 척합니다. 심령이 무너지고 괴롭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는 척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온종일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니 굳은 살이 완전히 손에 베어 있는 거지요. 온통 몸에 비린내가 진동하였습니다. 험한 일을 하다 보니 여러분 손만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험한 일을 하니 입도 거칠어집니다. 험한 일을 하다 보니 입만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거칠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린내 나고 말이 거칠고 삶이 거칠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이 베드로가 업이니까 그러면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었는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낚시가 취미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동호회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휴일을 맞이하여서 가족끼리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기 미안하니까 새벽 일찍부터 나아가면서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지요. 이번에 서해에 가가지고 우리가 함께 낚시를 하는데 이 낚시통에 차고 넘치도록 내가 잡아올게 하면서 뻥뻥 치면서 새벽 일찍 잠 다 깨워가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들이웠는데 고기 한 마리가 잡히질 않아.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새벽에 그냥 다 깨워가면서 큰 소리 뻥뻥 쳤던 자기 모습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수산시장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큼지막한 것을 채워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취미로 하는 분들은 못 잡아도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업으로 삼고 있는 이 어부는 다른 거지요. 여러분, 남들은 취미 생활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밥 먹고 하는 것이 고기 잡는 사람이 여러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어부로서의 자기의 수치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우리 예수님께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치부를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가감없이 다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겼을 때에는 주님 앞에 숨길 때고 감출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못 잡은 게 아니고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터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요 고기 몇 마리 잡은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저희 집에 지금 고기가 지금 어디다 놔둬야 될지도 모를 만큼 처치 곤란할 정도의 고기가 쌓여 있어요 라고 의시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척하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구어 주시는 것입니까? 있는 척하고 힘센 척하고 강한 척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말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움큼의 쌀밖에 밀가루밖에 없었던 그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하였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에 지금 밀가루가 가득 차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거라고는 이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이거 하나 먹고 우리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개입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일구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허영에 차서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떨었을 때는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혹시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직분자인데, 내가 명색이 우리 교회 지금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안수집자인데 권사인데 하면서 마치 믿음의 역사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혹시 여러분 믿음 좋은 것처럼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기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이요, 우리 안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허영을 떨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밖에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에 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찬송이 있잖아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 주소서.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변화시켜 주시는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변화를 시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데 가만히 바라보면 진짜 능력의 기도, 역사의 기도는 무엇인가? 문제를 다루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내면을 다루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요. 문제를 다루는 기도가 그러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문제를 다루는 기도예요. 홍기가 다 차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 한 아가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문제를 다루는 기도입니다.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본인은 신부로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을성도 없고 인간성은 나쁘고 조그만 일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명품만 찾고 과일 하나 깎을 줄도 모르고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남자를 다 갖다 주어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남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좋은 인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품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게 되어지면 여러분, 남자들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쫓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문제를 다루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능력도 없어요. 부하 직원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상사를 온전히 존경하지도 않아요. 요즘 회사 트렌드, 사회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전혀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전무의 자리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들어주시겠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무되면 그 회사 망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기관의 책임자 되어지면 그 기관은 다 쪼개지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지면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변화가 그러면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채워지고 언제 이 모습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가?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게 되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자기의 부끄러움을 우리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었더니 어떻게 되졌습니까? 너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인생이냐? 너는 제자로서 아무 자격이 없어. 너 탈락 그랬습니까? 아니요.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며 여러분, 능력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5,000명을 죽게 돌리게 만들어주는 회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보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같이 말 못한 사람이 이 바로 앞에 서서 무슨 말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말 못한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많은 사람을 붙여줘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나에게 없다고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여러분 그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시대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서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 여러분,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시작은 감췄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룡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